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네, 구원할 자죠.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이 있는데, 직분이 있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다. 예, 그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가고, 전체를 이끌고 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끌고 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결국 온 백성을 하나님 알도록 하는 자. 그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왕이시고,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완벽한 선지자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번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럼 세 번째 선지자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의 마지막 결과로 부활의 열매까지 되신, 스스로 그 삶이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룬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의미 속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이해가 어려운데,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는, 예수쟁이. 요즘은 예수쟁이란 말 잘 안 쓰죠. 예수쟁이도 참 듣기 좋았어요. 지금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아이들이 놀린다고, 예수쟁이다. 학교 가도 예수쟁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저보고 막 이렇게 놀리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예수쟁이다. 노름에 빠지는 사람은 노름쟁이, 나무를 잘 깎고 기술인데 기술쟁이, 목수쟁이, 이렇게. 우리는 예수에 빠졌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쟁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네 누구의 자식이지, 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부끄럽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된다. 온 인류의 백성의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의 말씀은 11장 19절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고넬료한테 갔죠. 고넬료한테 가서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감동 감화돼서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자 하겠냐고 세례를 줬다니.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네가 왜 이방인들한테 가 세례도 주고 할례 없는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그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만났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걸 나누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11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적극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이방인 복음 전파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한 이 복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19절부터는 뭔 얘기하겠어요? 19절부터도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유대인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19절의 때에 스데반의 일로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에 무슨 환란이 있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 하고 너희가 부형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얘기가 돌아와요. 그럼 교회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데 이게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사도들이 막 이거 공개도 하고 돈도 계산하고 교회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또 와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 어떻게 하면 교회 와가 살고 기도하고 막 청소하고 이것만 하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들이 두들거리셔요. 왜 두들거려요? 교회가 집은 돌아보도 안 하고 교회만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더라고요. 교회는 처박혀 있어도 되죠. 하지만 집도 돌아봐야 됩니다. 천정민 집사님 집도 돌아봐야 됩니다. 들려요? 천 집사님 그래 손 흔드는 이렇게 하면 아니죠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교회도 돌아보고 집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직장도 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집사들 여러 명 세웠는데 70집사까지 나중에 세웠는데 이제 급하게 이제 세운 게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일어나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가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주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고 했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 다 죽였다. 결국 누가 죽였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다음 듣기 싫어가 이를 막 갈면서 이를 부득 갈면서 길을 틀어막고 소리를 질러 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까 놀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놀래가 다 도망가 흩어져. 전부 다 흩어진 건 아닌데 그 환란을 인해서 놀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이 얘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으로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 흩어져서 뭐하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멀리까지 가서도 뭘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자기들이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했다. 오순절에 갔더니 말씀을 외치는데 120문도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다
각기 방언으로 각기 나라의 말로 한마디라는데 다 알아듣더라. 그런 역사가 있었다. 병 고친 일이 있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결정해놓고 사람들이 요까지만 한정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요, 보면 난 저 사람 전도 안 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만 전도.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부터 전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놓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단어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하는데 그런데죠. 하는 대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과 베니게와 구브로 여기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아니고도 이렇게 말을 된 거죠. 20절에 유대인 아니고도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이게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인이에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근데 사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뭐예요? 이방인인데다가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관계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뭘 하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부터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된 것.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니 전도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기록합니까?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이 얘기를 왜 기록하느냐? 앞에 말씀만 똑같은 거예요.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전할 때만 역사하고 헬라인에게 전할 때는 역사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했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동일하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 들을만 하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렇게 보면 전하는 자가 있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하면 되고 전하는 자 역할을 하면 되고 돌아오게 하시는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누가 자라게 하시냐?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민하면 키가 더해집니까? 고민하면 머리카락이 박창조 놈이 잘 나왔더만은 잘 자라야 될 건데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민한다 머리가 자라고 고민한다 키가 자라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씨 뿌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되지. 그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뭐 그걸 낙담해하고 속상해하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되더라 안 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것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전하면 된다 하는 거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유대인에게 전한 자도 되겠지만 특별히 헬라인에게 전한 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주는데 그들이 돌아오더라. 돌아오면 뭐가 문제요? 돌아오면 뭐가 문제겠어요? 네? 헬라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거기 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데 성경책도 물론 이때 성경책 없었지. 뭐 아무것도 없고 가르칠 자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지금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송을 해야 되죠. 사람을 보내야 되죠. 사람을 목회자를 보내야 거기 교회를 짓든지 거기 모여서 아니면 교회를 안 되더라도 마당이라도 어디 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내서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다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냈다, 파송했다, 안디옥에 파송했다. 23절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도망을 갔지만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흩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막 전하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파송을 했다. 가르치는 자들, 목자들을 파송했다는.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돈 많이 벌고 우리끼리 땅 넓히고 건물 사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큰사랑교회는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손해보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계속 나눠주고 계속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의 꿈이 있어요. 선교의 꿈이.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꿈을 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타지에 나가서 출장 갔다 오고도 여기에 복음 전하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는 게 참 감사하네. 우리는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나바죠. 파송되어진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도 없고 뭐 의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사람들은 수두룩빽빽하게 모여 온다는 거죠. 그래, 그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구나.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를 좀 더 얘기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모인 사람에게 뭐하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라. 너희가 한번 믿은 것 흔들리지 말고. 너희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집에 가면 우상들이 많고 헬라인들 우상들이 많죠. 박찬수 뒤에가 헬라인들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 하늘에서 보다가 목욕하는 게 예쁘니까 그거 내려가가 동침을 해가 애를 가졌는데 그게 나라가 하나 되고 또 어디 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예쁘가 또 가서 강간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애를 가지니까 또 거기 무슨 나라가 되고 또 어디 가가 섬에 가가지고 뭐 도망을 가가 섬에 가서 피해 있다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잤는데 또 애를 가져가 그 섬이 무슨 나라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신화를 가지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거는요 진짜 그래도 그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야식꾸리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래도 좀 이게
축약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리스 로마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전부 다 제우스가 바람핀 거예요. 제우스가 신의 왕인데 도망을 다녀요. 마누라 눈치 보고 피해 가가지고 어디 숨어가 있다가 여자 보고 덮쳐가지고 지금 같으면 저기 잡아 넣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리스는 이래 생겼다. 뭐 헤라클레스는 뭐 그래 그 신하고 사람하고 해가지고 반신반인이 되고 뭐 이런 아이고 그거를 갖다가 재밌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그 사건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고 그들 앞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들이 그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임해가 지금 말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을 하니까 외국인인데도 말을 이렇게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그림자만 비춰도 막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이 문화, 우리나라도 이 유교적 사상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조상 섬기고 무덤 섬기고 죽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이게 참 심각한 죄예요. 왜 죄입니까? 그 죽은 것처럼 하는 그게 조상이 아니에요. 그 귀신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속고 하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신뢰하고요. 조상신에 대해서 숭배하고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용한 사람들 있죠. 귀신같이 맞추죠. 그 귀신이 들어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귀신이 좋지 않은 건 줄 알면서도 그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하고 좀 복 주면 그 복 받는 줄, 그게 단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적과 기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를 변장하고 하나님처럼 변장하고 지가 하나님인 양 그리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 앞에가 엎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있으라, 굳게 있으라. 왜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그 우상이 많고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가보니까 이 엄란하고 집안에 근친상간을 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자식이 저거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난리를 즐기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항구에 있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엄란하고 문화가 엄란해요. 그 교회는 그래도 거룩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경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주 안에 굳게 있으라. 왜? 여기는 그래도 거룩한데 나가면 자꾸 그런 문화에 물드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걸 바나바가 가르쳤다라는 거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만나 저 사람 참 착하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딴 사람한테 나쁘게 하면 착하다 안 하죠. 딴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데 네가 이렇게 하면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내려고 하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다 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럼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헌신한다. 아무 빚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열심히 섬긴다. 그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같이 있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최기범 정신 안 차리고 똑바로 예배 안 드리래. 여기 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와서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 뺏어가고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더 섬기고 더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죽게 더하게 하신다. 더 많이 돌아오게 복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까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울의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지금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지금 많이 커가는데 가르칠 자가 없다. 좀 와서 도와달라. 이래서 사울과 이 바나바가 같이 왔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 모여 있어는 그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죠. 말씀을 인간적인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일, 그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평가하더라고요. 교회에 모여있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서 있는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선지자들은 이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뭐랍니까? 예언하는 자,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자.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뭘 말했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있습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겠다. 언제인지 말하진 않았지만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더라. 흉년이 일어나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했습니다. 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는 아시죠?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보내는 일인데, 이게 오늘날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뭘 실행하여? 돈을 모아서 보내는 일을 실행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구제라. 구제와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선교와 구제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구제와 섬김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호칭을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이요,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만 타락하고 부패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선교와 구제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끼리 재밌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제가 이번 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저보고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왜 그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 야, 그럼 속이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왜 속이 시원하냐?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얘기 안 하냐 하니까.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회자들이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특히 연말 되고 이렇게 하면 정책당에 하고 재정위원회 모이고 이렇게 하면 월급을 올려야 되고 자기 생활비를 올려야 되고 집을 어떻게 좀 꾸미고 차를 좀 바꾸고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 하면 되는데 틀렸다 잘못됐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목사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여기 탁 서가지고 팔을 잡고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목사를 강당에 못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권사가 목사님 맥살 잡고 끄집어내는 것도 봤어요. 거기 하나님 역사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것을 교회가 여전히 할 때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도, 이 큰 사랑 교회 안에도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